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그래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의 그 이동 경로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볼까요? 세 지역 어디였죠? 처음이 세겜, 그 다음이 베델, 헤브론, 요 세 지역을 아브라함이 지나갔고, 누가? 야곱이 지나갔고, 여호수아가 그곳을 정복한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옮겨 다닌 거예요? 우주도 아는데 여러분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 땅을 밟고 정복하는 과정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고, 그 살아가는 곳마다 거기서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 본문이 어떤 말씀으로 끝났느냐 하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간 거예요. 남쪽으로 옮겨갔는데, 남쪽에 갔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기근이 생깁니다. 아주 흉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디로 가요? 10절 말씀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내려가는 길에 아내 사레하고 무슨 대화를 나눕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너무 예쁘다. 자기 아내인데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애굽 사람이 당신을,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데려가고 싶어 할 텐데,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좀 두렵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라? 누이 동생이라 그래라. 나는 오빠고 너는 누이 동생이고 부부라고 하지 말고 오누이지간이라고 말해라. 근데 사실 이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게 이복 동생이거든요. 사례가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런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잔머리를 굴려서 이제 이런 작전을 미리 짜놓는 거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진짜 애굽에 내려갔더니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어요. 지가 예뻐봤자 우리 사모님만큼 예쁘겠어요?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좀 웃어주셔야 이게 하하하. 진짜 예쁘니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사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빠라고 하니까 놔두고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간 거죠. 그 대신 아브라함한테 뭘 줬어요? 많은 가축들, 종들, 노비를 선물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살려고 아내를 팔아먹은 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살고자. 그러니까 아내를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거죠. 자기가. 아내는 뺏겨도 돼. 가도 돼. 나만 살면 돼. 결국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10절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축복의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힘들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왔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야죠. 근데 뭐가 찾아온다고요?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기근이.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이 더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지 않던 사람이 나 이제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잖아요. 그래, 딱 결단하고 말씀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 생각에 뭔가 하나님이 막 복을 내려주시고 이전에 없던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막 형통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했더니 오히려 고난이 생기고 막 사고가 생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고 더 피곤해지고 더 괴로워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이제부터 진짜 기도 생활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응답이 일어나고 막 기도했던 대로 막 풍성하게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실 실제가 그래요? 아닐 때가 많아요. 기도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기도한다고 누가 조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막 갑자기 사고가 빵 터지기도 하고, 옆에 핍박이 더 생기기도 하고, 오히려 이렇게 결단 안 하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할 때는 오히려 별일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길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11조도 그래요. 11조 안 하던 사람이 11조 하면 복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맞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11조 하고 복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11조를 딱 시작해요. 그러면 와, 하나님 막 그 다음 달부터 막 여기저기서 막 돈이 막 쏟아져야 되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사기치신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아니 11조 하는데 왜 계속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야? 아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 어려운 거야? 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야? 아니 믿음으로 순종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셔야지 왜 자꾸만 더 힘들어지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많이 당해왔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욥도요, 그렇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고난 당했고요. 다윗도요, 왕이 되기 전에 진짜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와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닥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쳐야 돼요? 거봐. 진짜 그런 분이 계셔요. 교회 안 나오다가 전도받아 교회 나왔는데 갑자기 막 다리가 부러지고 갑자기 막 집안에 이런저런 사고가 터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주변에 그런 분들 아마 있을걸요? 그랬더니 내가 교회 나가서 그런가 보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다 끊는 분들이 있어요. 막 마음에 힘들고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포기해야 됩니까? 기도를 포기해야 됩니까? 말씀을 다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선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도 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면 그거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라면, 선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온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전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라면,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밀고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마세요.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전진하다 보면 무슨 날이 와요? 때가 되면 거두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옵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던 거구나 깨닫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오기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야 됐어요. 그랬다면 오늘 이 본문과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자,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려갔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애굽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보다 더 높이 있어요, 낮게 있어요? 지리적으로 더 낮죠. 더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리적인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진짜 여리고는 저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리고에서 내려가는 게 맞아요. 애굽도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래요. 근데 또 하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신앙적인 타락, 신앙적으로 약해지는 거, 그런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올라간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지리적으로 맞거든요. 높은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맞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인 회복.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다 하는 말은요, 단순히 지리적으로 내려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 앞에 그 감당해야 할 믿음을 내려놓고 타협한다는 의미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고난 앞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그 고난 앞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약속의 땅을 내려놓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고 있는 거죠. 고난 앞에서 선을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사람은 내려가는 사람인 거고요. 고난 앞에서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올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난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인생의 고난을 맞닥뜨려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올라가는 신앙입니까? 내려가는 신앙입니까? 고난 앞에서 사명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말씀을 멀리하면서 내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이 와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이 사명을 지켜내겠다고 결단하면서 그 길을 전진하는 올라가는 신앙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고난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믿음의 길이 힘들어도, 선을 행하는 일이 힘들어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앞에서 내려가는 자 되지 마시고 고난 앞에서 올라가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지키는 자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아브라함,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예배하는 사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그렇게 믿음의 그 순례의 길을 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던 그런 사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굉장히 실망스럽고 요즘 세상 말로 좀 찌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이 말인 거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명, 예배 이거를 외치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고난이 딱 오니까 어때요?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거죠. 슬그머니 사명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예배를 멀리하면서 자기가 살 길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자기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거짓말하고 팔아먹는 좀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 모습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언가 이렇게 느끼고 깨닫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명을 쫓아 살고 예배자로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 그 모습도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고요. 오늘 그 사명을 뒤로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고 거짓말하며 아내를 팔아먹는 이 부끄러운 모습도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도 아브라함이고 이것도 아브라함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성기 때 무슨 일을 했어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제사장 850명하고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만드는 능력으로 그 이방의 제사장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목을 치잖아요. 기적 같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능력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란 왕비가 저놈 죽여야 되겠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 마음이 하늘에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만큼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은사가 강력하고 아무리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도 그 사람조차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내 전 재산도, 나의 삶을 그냥 다 바칠 만큼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진짜 고백하고, 아니 진짜 그 마음의 그 뜨거움으로 진짜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고난당할 때 어떤 모습이에요? 변함없이 전진합니까? 변함없이 올라가는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고난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명을 멀리하고,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모습,
이런 모습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그럴 때 있죠. 저 사람이 그 사람 맞아? 아니 저렇게 믿음 좋았던, 저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이게 진짜 그 사람 맞아?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권사가, 아니 어떻게 장로가,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저 사람 장로 맞아? 권사 맞아? 목사 맞아? 뭐 남 얘기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저만 해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스스로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 없던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직분도 받고 분명히 그랬는데 고난당할 때 한없이 추락하는 내 모습, 시험 당할 때 한없이 죄짓고 연약해지는 그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바닥에 떨어졌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영적으로 괴로워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다고 좀 해주세요. 저만 그렇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다 있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을 때는 좀 충만하고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 또 여전히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죄 지으면 또 한없이 곤두박질 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연약한 죄인일 뿐인 거예요. 연약한 죄인.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걸 알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부르셨어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줄 알고 이렇게 부르셨다가 써보니 영 아니야. 부족함이 보여.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걸 생각 못하고 널 불렀네? 너 취소. 너한테 실망이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니까요. 다 알면서도 부르셨다니까요. 나의 죄성을 아시고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과 흔들리는 거 다 아시면서도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기보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내 연약함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찌질하고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은 뭐예요?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앞에 화면 보시고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바로 왕에게 보이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이제 17절 말씀이잖아요. 바로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건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의 축복 주셨다. 네, 아브라함에게 16절에 보면 많은 재물들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안 내려갔으면 이거 그렇게 한 방에 이거 못 얻죠. 근데 내려갔기 때문에 또 이런 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들어 역전시키시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이 뭐예요? 출애굽의 예표를 보여주셨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 어디서 본 거예요? 출애굽할 때 본 거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수많은 금은보와 재물을 받아다가 애굽을 당당하게 나오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출애굽의 모습이잖아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들어서 선하게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역전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결정을 해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실수해서 뭔가 잘못해서 큰 고난을 겪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실수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고 내가 뭔가 실패하고 부족해서 이런 어떤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망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그 연약함을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행하는 실수와 잘못과 그 범죄도 하나님이 이미 다 뭐 하셔요? 용서하실 준비가 돼 있다고요. 이미 다 용서하셨다고요. 다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범죄해서 내가 큰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실수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해도 실수했어도 문제가 생겼어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갖고 하나님이 또 새 일을 행하신 것을 믿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전진하시고 다시 출발하시고 다시 올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그 키아줌 구조로 분석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말씀이 어디냐?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빼앗긴 그 상황,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핵심 단어예요.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연약한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요, 고난에 빠진 아브라함의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오늘 개입하시고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고 계세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계신다고요. 때로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도 있고, 때로는 조용하게 부드럽게 찾아오실 때도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찾아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이제 처음 저를 만나 주실 때 굉장히 부드럽게 찾아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라고 내가 깨닫지,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그렇게 부드럽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눈물로 나를 만나 주시고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를 만나 주시면서 부드럽게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나중에 깨달았죠. 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만나 주신 거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다이나믹하게, 드라마틱하게 만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뭐 불세례 받듯이 뜨겁게 불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근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모습이든 이런 모습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왕 앞에서 그 나그네 된 그 신분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그냥 은혜로 찾아오셔서 개입하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두려워하는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꼼짝 못하는 분들, 건강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며 꼼짝 못하는 분들, 어떤 환경의 문제, 미래의 문제,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환경과 조건 때문에 으로 인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 돌파해낼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과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여러분 가운데 개입하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전시키실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도 역전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낙심해 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소망하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슬픔을 당했다면 하나님의 위로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난과 어떤 그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빛으로, 기쁨으로, 소망과 부유함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이끌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요,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 속에 개입하시고 고난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